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단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은 더 높은 곳을 향한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더 높은 곳을 향한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나라에서 반지를 가장 잘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지를 만들어 갖고 올 때 글귀를 하나 적어 놓는데 그 글귀를 보면 가장 성공했을 때에도 또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도움이 되는, 가장 성공했을 때도 읽으면 도움이 되고 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귀를 적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 세공사는 솔로몬 왕자의 도움을 받아서 글귀를 적고 다윗 왕에게 반지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 왕은 그 반지를 보고 글귀를 보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 보면은요, This too shall pass away. This too shall pass away. to shall. 이건 반드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고난의 길에 서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을 맞이해야 할 때, 특별히 남자라면 군대에 가기 전에 유래의 말을 많이 듣는 글귀 하나가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단어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때 펜싱 국가대표였던 박상영 선수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틱하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15점까지 하는 경기에서 11대 14로 지고 있었습니다. 한 점만 딱 강하면 은메달인데, 그리고 상대방 선수는 더 잘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박상영 선수는 세계 랭킹 21위였고 상대방 선수는 4위인가 하여튼간 되게 높은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마지막 연속으로 4점을 해가지고 15대 14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많이 이슈화가 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박상영 선수의 좌우명을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좌우명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했습니다. 가장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훈련하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어차피 내가 펜싱 선수로서 피할 수 없는 훈련의 길이니 즐기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두 글귀는요 모두 과정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을 지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냐입니다. 그래서 과정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과정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통해서 내가 가장 높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 겸손의 태도로 삶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박상영 선수가 가장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잘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시기까지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꼭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이 삶의 현재가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는 여정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벳바게라는 마을에 가서 나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벳바게라는 마을은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라는 뜻으로 덜 익은 무화과 열매가 많이 열렸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벳바게라는 마을의 거리는요, 예루살렘에서 멀지가 않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마지막 그 기준이 되는 점이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벳바게까지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실 때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시면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 가는 여정과 베다니 가는 여정이 험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려면 먼저 여리고성에서 준비했다면 가는 여정이 더 편하실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 거의 다 와서 성에 1km 정도 남짓 남겨놓고 벳바게 마을에서 나귀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전에 벳바게에서 나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보면은요 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먼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행하실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지금 마지막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의 과정, 조롱당하심의 과정, 멸시의 과정, 채찍의 과정, 또 창에 찔림의 과정들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아주 철저하고 온전하게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거치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해 주신 과정 하나하나를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좀 힘들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 종교적인 면 모든 전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모든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국가 시스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전과 이후가 바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뀌는데 이전과 이후가 코로나19로부터 바뀌는데 어떤 나라는 더 이전보다 쇠퇴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이전보다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도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일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점검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향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향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체크해 보시고 더욱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더 높은 곳을 향한 과정이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이후 삶이 사사기 삶인데 출애굽기의 삶은요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면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매일의 어떤 그 일용할 양식을 축복해 주셨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광야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 합니까? 전쟁하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전쟁하는 그런 전쟁의 어떤 내용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회였었고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있는 정착민들은요 싸움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족속이 있는데 족속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전쟁하든지 땅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에는 아주 도가 텄습니다. 전쟁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과 오합지졸의 그런 노예 출신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 전문가가 이겨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족속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삶으로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다 정착이 되고 이제 정복이 되어져서 평안해지고 더 부유해졌는데 그들의 영적인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도했던 그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편안해지고 위험이 사라지니까 기도하지 않고 눈길을 돌려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타락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기준과 원칙은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전쟁했을 때는 오직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었는데 사사기 다 전쟁이 끝나고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소견으로 바뀐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돌아갔을 때 사사기에 나오는 고백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이 내 기준이 되어지는 삶으로 회복되는지, 아니면 광야에서처럼 전쟁 때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베드로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너무나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죄책감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그 전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얻은 기회가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이전과 이후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베드로가 더 높은 곳을 향한 과정으로 삼았던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요, 20장을 보면, 요한복음의 20장 보면은 20장 마지막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정리되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으면 요한복음이 끝났구나, 마침표를 딱 찍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하심을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또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21장의 주된 내용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이 질문을 하시고 같은 대답을 유도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머리에 부은 여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 여인을 나무랬습니다. 이 어찌 낭비하느냐고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그럴 줄 알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향유옥합을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부으지 않은 안 될 정도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을 시몬 베드로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놓고 가장 감당할 터인데 어려운 일, 굳은 일, 때론 생명 위협도 느낄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이 부활 이전과 이후가 확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사회와의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더 큰 능력으로 영광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거뜬히 승리하고 버틸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심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편 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독일에서 자유성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종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제 대학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보다 학번이 9학번이 높으셨는데 제가 혁명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형입니다. 페북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었습니다. 형이 목회를 해서 저도 놀랐고 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형도 놀랐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김종현 목사님이 이 어려움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짧은 그런 메시지인데 잠깐 같이 보고 마무리하고 기도하며 마치겠는데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독일 사회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100여 년 전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 외에는 모든 상점과 음식점들이 한 달 이상 문을 닫고 있고요. 또 심지어 교회마저 한국도 그랬지만 모일 수 없게 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100년 전에는 직접 총칼이 세계를 뒤흔들었다면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곳곳에서 사망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디는 것은 살만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에서 정말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시기를 단순히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히 예배하고 또 아울러서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요. 이미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면 모든 것이 강제로 멈춰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어떤 지점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를 디디고 난 후에 새로운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오늘 동영상 본 것처럼 독일에 있는 자율성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혜 목사님께서 했던 메시지처럼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이, 힘듦들이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프타임.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잠시 쉬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역전을 위해서 계획하는 시간,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짧은 타임입니다. 전반전 이기고 있다면 후반전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의 잠깐의 멈춤이 우리 전체의 일상에서 하프타임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하프타임을 잘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과정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하프타임을 복되게 알차게 지혜롭게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에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향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음의 회복이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음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여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일상이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이것이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더 높은 곳을 향한 과정과 기회의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열방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더 높은 곳을 향한 과정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잘 준비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